샬롬. 요즘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샌가 지겹다, 이제 그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각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참 좋았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좋은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오늘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 보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우상을 비교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무능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좀 볼까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당시의 우상들은요,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졌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그 우상들이 가축들에게 실려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 우상들이 무능한지
그 우상들을 짊어지고 가는 가축들을 피곤하게 만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짐승들만이 아닌 우상을 따랐던 사람들조차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상이 그 어려운 순간에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우상이 멸망당할 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 허세와 허무함의 힘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돈의 우상, 자녀를 향한 우상, 성공에 대한 우상, 심지어 잘못된 기도에 대한 우상, 잘못된 예배의 우상 등 그 우상이 진짜 참신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3절을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로마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선택된 자,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에서와 같은 뱀의 줄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줄기로 여자의 후손인 야곱의 줄기, 바로 구약의 교회, 구약의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들이 3절을 좀 더 보세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바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향해 말씀하세요. 4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을 향해 우리가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상을 따르는 자, 그렇게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우상들이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3절까지에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9절을 보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상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옛적 일을 기억해 보니 출애굽 때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요? 11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바로 동쪽의 나라였던 바사왕 고레스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지리적 위치를 보면요, 바벨론 옆에 거대한 메대 나라가 있었고요. 그 메대 옆에 또한 그 밑에 바사란 나라가 남쪽에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바사가 바벨론을 치러 오기 위해서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메디를 점령했어야 했는데 정말 말씀처럼 동쪽에서 날카로운 짐승이 일어나 그 나라들을 점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먼 훗날에 정말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계속 보세요. 내가 말씀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성취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공의를, 바로 하나님의 정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바로 그것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비본질적인 그 우상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본질적인 문제, 바로 구원의 역사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본질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본질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비본질적인 수많은 우상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집중하고 따라가야 될 것, 바로 하나님, 그 본질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본질적인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옛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